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루의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넉넉함을 우리가 이 시간 맛보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이 입술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제 예레미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타락한 유다가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죠. 반면에 오늘 본문은 그 심판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관점을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심판에 대한 인간의 관점을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들은요, 한없이 부정적이고 한없이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도 그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너무나도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뒤돌아서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고요. 또 거기다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른 우상들로 채웠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도 제물로 바치곤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36절로 그러나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만 더 쉽게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읍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심판을 받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심판을 받는 그 성읍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보다시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겼고 너희들의 자녀를 다른 신에게 바치는 등 너희는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심판의 결과를 맞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뒤덮인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그러한 예루살렘 도성마저도
이제는 그들의 손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손에 맡겨졌다, 넘긴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예루살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살기 힘든 곳, 괴로운 곳으로 그들은 바라봅니다. 또한 이제는 그 성읍은 자기들이 편하게 지냈던 곳, 안락했던 곳, 서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신들의 왕과 자신들의 민족이 아닌 외부 사람, 즉 바벨론 왕이 이곳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이 성읍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를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절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너희가 말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유다 백성들,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이제는 사람이나 짐승, 동물 그 아무도 없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다. 거기다가 이제 거기는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 갈대아 사람에게 넘겨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원래는 이 땅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땅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외부인이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인간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한없이 절망적입니다. 인간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배고픔, 살인, 질병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울음과 슬픔, 고통, 비명이 가득합니다. 그곳은 그 어떤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생명이 끊어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과는 다르게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회복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3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바로 내가. 유다 백성들은 그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을요, 먹을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명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관점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절망과 슬픔을 회복의 관점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그 모든 지방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러면 그때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여기는 이제 안전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전에 예루살렘 성은 불안하고 고통, 배고프고 생명이 없는 곳, 비명이 있는 곳이라면요, 이제는 안전한 곳으로 바뀝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절망과 슬픔을 회복으로 돌리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눈에는요, 보이는 현실의 상황은 굉장히 한계적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좁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이 나아지지 못함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좌절감에 나는 불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돌파구로 자신의 존재를 포기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하거나 이제 그러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노력, 힘으로 절박한 상황에 돌파하지 못할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나의 무기력함과 비참함을 볼 때 우리는 끝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인간은 자신의 죄악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지쳐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척박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혹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면요, 그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 회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명백하게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명백하게 선포됩니다. 38절에 나오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돼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들이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39절과 40절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앞서 이야기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너희들에게 이제는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줌으로써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더 이상 나와 멀어지지 않도록 나는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에 나에 대한 경외함을 심을 것이고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42절에도 나와 있죠. 4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복은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그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조금 로마서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오는 삶의 어려움과 절망, 실판 그런 것들을 결코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 생각, 물질, 인간관계, 노력 등으로 열심히 이기려고 노력해도요, 힘만 빠지게 되고 나의 무기력함만, 절망감만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넘쳐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해로 낮을 밝히시고요, 달과 별들로 밤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 대양을 뒤흔들어서 큰 물결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미 내 안에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가장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헬퍼로 옆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신 이 새 언약은요, 영원합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결코 깨지지 않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저에게 처해진 절박한 상황, 저의 아픔들을 보았을 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를 상황 가운데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인들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하는 거라고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담담한 척,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시선을 돌리시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문제와 나의 감정과 나의 슬픔에 그 끙끙 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주권을 보여주셨어요. 규랑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겠고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주권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문제를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문제, 어려움, 고통, 죄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가장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 맺으신 새 언약은 동일합니다.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고백하시기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기쁨으로 살아가시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녀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넉넉한 가운데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